대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42쪽에 있습니다. (56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제가 계속 사람 이름을 제목으로 잡는데 오늘 본문 표제어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3가지 표제가 붙었죠.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믹담이라고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이 시편 16편과 56편에서 60편까지 5편이 있는데 5편, 그래서 16편과 5편에서 모두 6편이 있습니다. 믹담의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몇 가지를 추론하는데 믹담이라는 단어가 색이다 라는 단어에서 와서 돌비에 같은 곳에 새긴 시편. 그래서 돌에다 새겼다는 것은 그래도 오래 가죠. 돌에다 새긴 거 오래 갑니다. 또 하나는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을 때의 황금의 시편. 또 하나는 대속하다는 뜻에서 왔을 것이라 해서 대속의 시편. 이 3가지 별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돌 위에 새겨진 시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새겨졌든 황금의 시편이든 대속의 시편이든 아주 중요하다. 돌에다 새겼든 황금에다 새겼든 대속이든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 말은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어떤 느낌이에요? 처량하다. 우리 노수경 권사님이 시적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 처량하다. 또 비둘기들이 울 때 뭐라고 울어요? 구구 운다는데 좀 슬프죠. 처량하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이제 3번째가 뭐예요? 3번째가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가드까지 갔는데, 가드가 어떤 것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골리앗의 고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참 처량한 신세다. 우리나라의 그 가곡 중에 울 밑에서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게 뭐예요? 나라를 잃고 일제강점기에 있는 민족의 그 처량한 모습을 노래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시편 56편을 그런 느낌이다 하는 거죠. 가드에서 블레셋들에게 잡힌 때에 이 말은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시편 33편과 동일한 배경이다. 거기서 이제 골리앗의 고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요,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노래를 갖다가 기억한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며 대문에, 성의 대문에 아무렇게 극적극적거리며, 그리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의 길선주 목사님 그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맹인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니까는 평양 기생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길선주라는 사람이 부흥회를 해서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평양 기생이 이쁘다고 소문났잖아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이쁘면 뭐 하겠어. 그래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 평양 한대현 그 교회 거기다가 등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방을 와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길선주 목사님도 뭐 거기가 기생집인지 몰랐겠지. 눈이 안 보이니까. 신방을 갔는데 앞이 안 보이는지 모르는지 하여튼간 기생이 거기서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지금 좀 큰일 났거든. 그쵸? 함정에 빠졌거든. 근데 순간적으로 대성통곡하면서 길선주가 죽었다. 길선주가 그러니까 기생이 갑자기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갔대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옷을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노예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사실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거기를 빨리 도망가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 56편은 돌비에 새겼든 황금시가 됐든 대속이든 간에 가장 어려웠을 때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했죠.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원수가 하루 종일 삼키려 한다.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이, 이 원수가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을 잡으려고 24시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이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24시간 감시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험담하고 곡해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요,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올 때에 아무리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팔다리를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몸이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물가로 나갈 수도 없다. 오히려 허우적거릴수록 힘이 더 빠지게 돼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힘을 빼고서 들어 누우면 뜹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봉천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조그만 수영 풀장, 목욕탕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수영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트리오병 있죠. 옛날에 퐁퐁 트리오병, 그거를 몇 개 묶어 가지고 튜브처럼 만들어서 배에다 이렇게 해서 배영을 가르치더라고. 자유형보다는 배영이 배우기가 쉬운가 봐요. 왜냐하면 트리오병을 있으니까 누워 있으면 뜨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이제 배영 배우고 자유형을 배우다 자유형을 잘 못하니까는 순간적으로 몸을 뒤집더라고. 잘 안 되니까 이 엎드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숨쉬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몸을 뒤집어 가지고 배영 배운 걸 가지고, 그러니까 배영은 사실은 그냥 누워서 이렇게 손만 살짝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서 배를,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배를 위로 쫙 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근데 그때 수영 배운 것이 참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름에 수련회 가서도 물에 빠진 학생들, 청년들,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막 건져낸 적이 있어요. 좀 연세 드신 집사님인데 수영을 조금 배웠나 봐. 계곡에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퐁당퐁당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섰는데 물속에 쑥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건진 적이 있어요. 뭐 청년들도 그러고, 청년들은 이제 대부도 갔을 텐데 바닷물이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깊어지면서 청년들이, 수영을 못하는 놈들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나 봐. 제가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바다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섬 쪽으로 확 밀었어, 두 놈을.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건져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수영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물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물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4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말씀을 찬송했다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남을 욕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배움이 없어. 누굴 칭찬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 또 가정에서도 맨날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욕하는 것만 보고 배워가지고 누구 칭찬하는 걸 못해. 그게 배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백낙준 박사를 참 좋아했어요. 그분이 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는데, 그 부인은 무학자야, 무학자. 근데 이제 서양 그 레스토랑에 가서 그 이제 아마 뭐 돈가스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은 거를 시켰는데, 이 칼을 떨어뜨리는 거야, 자꾸 칼, 포크 이런 걸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 화내지 않고 웨이터를 불러서 정중하게 다시 갖다 주세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참 제가 존경을 한 거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걸 존경하는 게 아니고, 부인은 배움이 없지만 그 부인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 말이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누구를 칭찬하는 사람이 그게 인격이에요. 근데 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할 줄을 몰라. 그리고 뭐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이런 거를, 그게 다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딸이 그걸 보고 배워. 시집가면 어떻게 하겠어? 엄마랑 똑같이 해. 그래서 모국어를 확인하고 결혼해라. 모국어가 뭐냐면 그 집에 가정에서 쓰는 말들을 한번 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모국어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살다 보면 자기 부모에게 배운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 그 저기 머리 이렇게 긴, 여자처럼 긴 그 남자 가수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아마 아기 데리고 이혼했나 봐. 근데 그 엄마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욕하지 않는데, 이혼했어도 이제 애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절대 욕하지 않는데,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살면서도 막 욕하잖아.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말이 인격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 감사, 이게 신앙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찬송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구약 읽을 땐 성경이 좀 짧아서 25분부터 찬양했어요. 우리가 25분부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찬송을 얼마나 하겠어요? 수요일 날도 우리 한 30분 정도 찬송하는데 한 15분, 7시서부터는 찬송하고 7시 전에는 복음송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30분에 차량 운행하고 오면은 35분, 40분서부터 복음송가를 하는 거예요.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신앙의 인격이에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해요? 찬송을 얼마나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가 감사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5절 6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다는 거죠, 지금.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격, 말씀을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찬송이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을 때 뭐예요? 찬송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와 보혈, 예수님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금방 안 나가잖아요. 그럼 평소에 기도를 좀 했던 사람들은 좀 오래 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은 기도 오래 못해요. 평소에 찬양을 잘 안 했던 사람들은 찬양을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 쫓을 때 찬양합니다. 귀신 쫓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신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가서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대요. 기차 타고 12시간. 비행기를 왜 안 탔는지는 저도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그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어머니, 제가 기차 타고 12시간 동안 갈 테니까 어머니는 거기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그 오산리에서 간증하신 건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귀신이 나간 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신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경찰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경찰이 왔다는 건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증인을 하나 세운 거예요. 경찰도 알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귀신 들리는 거를. 그렇죠? 근데 경찰이 와보니까 귀신이 나갔거든. 그걸 감사하다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영훈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목사님이 12시간
기차 타고 가고 어머니 불러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았을까? 저는 그래서 다른 건 잘 몰라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규 목사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참 대단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집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이제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철야 때 가는 거예요. 근데 담당 여전사님한테 소개를 하더라고. 나도 전도사잖아. 거기도 전도사고. 근데 그 담당 전도사님이 금식 명령을 하면은 금식한대. 철야 명령을 내리면 철야한대.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하면 더 쪽팔리잖아. 이번에 11시 예배 이제 지난 11시 예배 때는 우리 교회의 어른이 누구냐? 순교 번호 순서로 장로님들이 어른이 순교 번호라 얘기했죠. 근데 이번 주는 본문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이를 데려다 놓고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이번 주는 번호를 매기려고 그러는데 누가 큰 자인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기준이 3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3개 기준으로 누가 큰 자인가를 이제 번호를 한번 매겨보고 싶은데, 또 그러면 또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미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고 기준만 제가 말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자, 내 말을 종일 곡해하고 엿보고 발자취를 지켜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8절 9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 뭐예요? 도망 다닌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고 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10년이 넘도록 쫓아다녔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확신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을 왜 황금 시편이라고 했을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송해서 그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황금 시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속 햇볕만 있으면 사막이 되는 것이, 비도 와야 되고 눈보라도 와야 되고,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지 풍년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찾아봤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이 원래 그 히브리어는 다위드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다비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요,
달렛이 뭐냐면 집, 기둥 뭐 이런 뜻이고, 바브는 말씀을 끌어당긴다. 근데 달렛이 두 번 겹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이 바로 다윗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윗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인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사랑받는 자. 근데 그 사랑받는 자라는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바로 말씀을 끌어당기는 집, 기둥, 문, 이게 두 번 겹친다는 거예요. 성전에 기둥이 두 개 있죠.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제가 야긴과 보아스를 장로님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야긴과 보아스가 바로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사랑받아요? 말씀의 기둥이 됐을 때.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뭐 읽어야지 뭐 기둥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기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왕입니다. 왕은 머리맡에 율법책을 놓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왕은 말씀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란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랑받는데 어떻게 사랑받아요? 말씀의 기둥이 돼서, 주야로 묵상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곡해하다라는 말은 야차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차부라고 그랬는데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 이거 아차부는 영안이 열려서 사람 낳는 어부, 집. 제주도에 이제 제가 갔을 때에 3만 원 갖고 갔는데 어디 잘 데 없나 하고 바닷가를 헤매고 있는데 휴가 나온 군인을 만났어요.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서울이 집인데 휴가 나와서 서울까지 못 가고 거기서 이제 헤매고 있는 거야, 나랑 똑같이. 그래서 둘이 가서 잔 데가 어디냐면 바닷가 근처에 집이 있는데, 무슨 집이냐면 해녀들의 집이 있어요. 해녀들의 집. 해녀들이 옷 갈아입는 집인지 하여튼간 빈집이 있어요. 그래서 해녀들의 집에서 잔 적이 있는데, 아차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사람을 낚는 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냥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귀신이 불 가운데도 던지고 물 가운데도 던지고. 제가 쫓은 그 귀신은 여자 교사인데, 여잔데요, 막 옷을 벗으라고 시키는 거야. 그리고 8톤 트럭 있죠? 덤프 트럭이 달릴 때에 덤프 트럭에 뛰어들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
소자, 이번 주 어린이 주일에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저는요,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자 어린이를 다 잡아먹고 교회 예배를 없애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전 믿어요.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후배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신장을 이제 이식받았는데 그 교회를 이전하는데 자기들한테 상의 안 하고 이전한다고 목사를 저주하고 교회를 이제 떠났어요. 안 따라온 거지.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중에 이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운지 고라처럼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라 일당들을 산채로 땅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기도했더니 고라 일당들을 모아라.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그 사람들도 불이 나와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고라의 일당들을 땅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250명을 불에 태워 죽였다.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였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큰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흑석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 담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거기다 꽃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벽 예배 맞추면 수돗물을 거기다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물을 줄 때 모르겠어요. 그분은 막 물이 철철철철 넘치도록 물을 줘서 이 물이 담 밖으로 가서 그 골목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이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가면서 튀기잖아요. 근데 교회 담에 있었던 집에 그 사람들이 또 그 골목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빨래 넣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물이 탁 튀기면 빨래에 튀기잖아요. 거기 사는 할아버지가 예수를 저주하더라고. 근데 예수를 저주하고 나서요, 그 할아버지가 치매가 왔는데 빨개 벗고 골목을 기어다니면서 똥 싸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처음 봤지만 예수를 저주하고 나서 치매가 왔는데 빨개 벗고 동네를 기어다니면서 똥을 싸다가 죽었어요.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말로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기적이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말로 우리가 범죄하면 안 돼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찬송을 했다 그래요. 찬송.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말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인격이고 말이 신앙이고.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 자기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매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해산한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었다고 했는데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한국에 와서 영양실조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먹는 밥값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아차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이 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상처를 막 주는, 말로 상처를 줘. 여러분,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말로 상처를 줘요. 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의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귀신의 말도 있고 귀신의 행동도 있고 귀신의 냄새도 있고 죽음의 냄새도 있고 지옥의 냄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이 이게 마귀를 닮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교회 오면은 기도 시간에 억지로라도 좀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 억지로라도 좀 찬양해야지. 그래서 제가 요새 신앙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묵상해요.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그거를 계속 묵상해. 전체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 한 절을 두 개를 이제 묵상하는데, 왜 사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는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다 행하셨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 전능하시니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제가 묵상해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을 묵상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기 때문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선순위가 먼저 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들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 들으셨죠? 지금 서너 분 계신데 보세요. 귀신이 들어가면 감사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자녀를 데려가시고, 그런 말을 하잖아, 그 목사님. 제가 그런 말 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어. 자녀가 우상이 됐을 때 자녀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정도 오신 분들한테만 해야지. 주일날 이런 말 하면 또 시험 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보다 먼저 할 게 뭐가 있어요? 찬양할 시간에 찬양보다 먼저 할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의 심장이라고 그랬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기도가 심장이에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쉬면 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계산을. 저는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펼쳐놓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얘기했죠? 금요일 날 얘기했나? 언제 얘기했나? 예? 임동진 목사님이, 배우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루터교 목사님인데 어디 강사로 갔는지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너 왜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다시 가라고 그래서 다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다고. 감리교 목사 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책을 막 뒤지다가 한 명도 없다 그러더래. 장로교 목사 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막
다 두시더니 한 명도 없다 그러더래요. 심내교 목사 중에 한 명도 없다 그러더래요. 이거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다윗 이름 사랑받는 자 하나님 말씀 주여 여러분 묵상하면서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차부 곡해 24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24시간 괴롭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갈 때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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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제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 뒤에는 무엇이 기록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56편은 돌에 새긴 시편으로, 황금의 시편으로, 대속의 시편으로, 아주 중요한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